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이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목적지인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삼촌 식구와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쉬면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삼촌을 도와 노동일을 하며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열정이 있고 근면한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일하는 모습이 아마 삼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촌 라반은 열심히 일하여 자신을 흡족하게 만든 야곱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은 품삯으로 무엇을 받기 원하냐고 질문하는데요. 야곱은 이에 답합니다. 바로 노동의 대가로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먼 땅인 이 하란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형을 피해 도주에 오긴 했지만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야곱에게 바로 이 하란에서 삼촌의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당부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삼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야곱이 이곳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노동의 대가로 외삼촌의 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 때문에 라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라헬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17절은 야곱이 왜 라헬을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아름다운 몸매와 얼굴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이렇게 아름다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주신다면 자원하여 삼촌을 위해 7년을 더 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제안에 당연히 삼촌 라반은 예스를 외칩니다. 남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자기의 친족에게 시집 보내서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근면한 야곱이 7년간 일을 더해준다면 분명히 많은 수확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은 약속대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고된 노동을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긴 노동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며 견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은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삼촌도 약속한 대로 라헬을 주어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바로 여기서 라반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일꾼으로 더 붙잡아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근면 성실하여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엄청난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와 몰래 잠자리를 갖도록 만들고 레아와 결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라헬을 다시 주어 그 대가로 야곱을 7년간 더 잡아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을 여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은 7일간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신부는 주로 면사포를 쓰고 있어야 했고요. 신랑은 손님들과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야곱도 당연히 술을 마셨겠죠. 분별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엿본 라반이 자신의 첫째 딸인 레아에게 면사포를 씌워서 술 취한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레아가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은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하고 맙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레아와 잠자리를 가진 야곱은 잠에서 깬 다음 날 아침에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삼촌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삼촌에게가 이것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라반은 그곳의 관습을 핑계로 댑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곳의 관습은 나이 순대로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가 언니이기 때문에 레아가 시집을 가야 라헬이 시집을 갈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당시 그곳의 관습이었다 하여도 야곱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라반은 야곱에게 다른 협상을 제안합니다. 라헬을 약속대로 줄 테니 이번엔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7년간 봉사한 것은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고 이제는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하라는 겁니다. 당시 결혼할 때는요, 신랑이 신부 측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됐는데 야곱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참금 대신에 7년의 노동으로 바로 그것을 보상하라고 제안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기꾼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맞는가? 야곱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게 자신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과연 이 만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허락하신 만남이에요. 야곱을 약속의 상속자답게, 여호와 신앙의 전수자답게 만드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이 만남을 준비하신 겁니다. 외삼촌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였죠. 이 삼촌에게 사기를 당한 순간 그는 자신이 이전에 아버지를 속인 것, 그리고 형의 것을 빼앗은 것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죄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지금에서야 공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 야곱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가진 삼촌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변화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과거의 모습이거나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자신을 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모습,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마음과 행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